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사랑합니다. 은혜 누리세요 하고 축복하지요. 얼마 전에 고양시청에서 또 나와서 저에게 전화 미리 하고 약속하고 와서 잘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안내판을 안 붙여놨습니까? 그래. 제가 이제 주보 광고절 꺼내주고 저거 붙여놓는다고 누가 읽습니까? 우리 매번 얘기해가지고 마이크로 광고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마스크 잘 끼고 있습니까? 그래. 예, 잘 끼고 있습니다. 마스크 끼면 힘들죠. 찬양할 때는 특별히 더. 근데 좋은 마스크 끼면 더 힘들어요. 근데 이제 조금 하급 마스크 끼면 조금 덜 힘들고요. 제가 좀 하급 꼈을 때는 앉아가 찬양할 때 괜찮았는데 지금은 중간급을 끼고 있는데 찬양할 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손으로 잡고 뺐다 놔야 숨을 쉬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목소리를 좀 작게 하더라도 이렇게 힘껏 찬양이 잘 안 되더라도 마스크를 끼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는 자칫하면 이제 우리 자끼리도 상처를 줄 수 있다. 제가 이제 마스크를 저도 원래 끼래요. 미안한데 나 못 끼겠다 그랬어요. 왜요? 그래. 일단 우리 거리가 3m 넘는다. 그리고 마스크를 끼니까 찬양할 때도 너무 힘들고 인도할 때 그리고 말할 때도 그렇다. 그래서 전달을 잘 되고 내 감정 표현도 전달이 돼야 돼서 그렇다. 그래도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죄송한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마이크 댈 때 마스크 끼시라 그러고 아나운서들도 다 마스크 끼라고 하세요. 왜 목사들에게만 끼라 그럽니까? 안 됩니다. 안 된대요. 그럼 내가 최소한도 1000명 이상은 동원할 수 있는데 목사님들을 서명해서 중대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이게 제 진심을 이해해 주세요. 안전한 거리가 되면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수고한다고 고맙다고 그러고 이렇게 돌려보내서 우리가 저기 차도 마시고 이런다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 와서 물도 못 마십니까? 차도 마실 수 있고 그렇지. 그래서 여기 개별 칸에 다 만들어 놨잖아요. 예, 잘하셨네요. 어쩌면 관공서보다 더 잘했을걸요.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부할 거는 거부하고 감사할 거는 감사하고 이렇게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앉아서 더 잘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도 조심하시고 제가 어제 다른 교회 이제 우리 정도 규모 우리보다 조금 더 적어요. 이제 새 들어 있고 그런 교회에 물었어요. 어떤가 그랬더니 그 교회에 제일 가까이 사는 가족이 세 분이 코로나가 감염이 됐었대요. 이분이 가슴이 너무 철렁했대요. 한참 교회 비판을 할 때라 우리 교회 성도가 코로나 걸렸다는 거 이거 소문나면 교회 진짜 끝나고 한참 문 닫아야 될 것 같아서 무조건 못 나오게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만 나와서 이렇게 몇 주 동안 설교하면서 동영상으로만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어쩌면 그게 굉장히 마음에 큰 부담으로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분들과도 만나기 때문에 항상 마스크 잘 좀 끼시고 이렇게 사실 독감이 걸려도 이게 제가 그렇더라고요. 미국 분들은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한국에 이제 파송되어 있는 신학교를 졸업했으니까 미국 박사들이 그래요. 미국에서는 학생들 감기 걸리면 학교 오지 말라 그래요. 그래. 우리 대한민국은 감기 걸려고 학교 안 가면 결석이고 안 됩니다. 미국은 결석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감기도 굉장히 조심하고 이제 그런 거고 감기보다 좀 더 그런 거니까 우리가 더 조심해서 3주간 다시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5월 23일까지 3주도 연장하는 걸로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친가족들은 뭐 8명까지인가 모일 수 있지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4명까지만이에요. 그래서 4명까지만 움직이고 이렇게 발표하고 하면 교회 뭐 믿는데 하나님 믿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도 이렇게 최대한 협조하면서 그래야 욕도 안 먹고 복음의 길이 열립니다. 오늘은 바울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지요. 지난주에 사도행전 1장 부분을 설교를 했었어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 격려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주님, 그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기까지 반드시 여기 있어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야 된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6절부터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 제가 읽어보죠.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주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성령을 받기까지 꼭 여기 있어 그랬을 때 제자들의 관심은 뭐라고요? 로마서부터 해방됩니까? 그럼 주님이 이제 왕으로 다시 딱 자리에 앉고 나는 우의정, 얘는 자의정, 얘는 우리 한자리 하는 거예요. 이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들처럼 대한민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으로 한자리 하고 싶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온통 복만 받고 싶어하는 이런 게 많이 있지요. 주님은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요. 우리 성도들은 막 강남원에 가서 막 태극기 들고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건 우리 알 바 아니래요. 저 가까운 목사님이 저보다 한 살 많은데 이분이 지금 이 고양시에 다니면서 여자 목사님 한 4-5명 데리고 뭘 하냐면 태극기 이거 앱을 까세요. 태극기 앱 전도하러 다녀요. 매일 다녀요. 그래서 태극기 그쪽에 정광곤 목사님 그쪽에서 지시한 이쪽 고양시 이쪽에 지부장이에요. 그 목사님이. 제가 그 목사님에게 몇 번 말했어요. 태극기 전도하지 말고 예수님을 전하세요. 왜 그러십니까? 전도지는 있습니까? 그래서 전도지를 자기네는 없고 전도지를 딴 데 거 받아가 이거 우리 교회 벽에 붙였으면 좋겠대. 스티커로 붙이면 된다. 가르쳐주고 이분은 그걸 할 줄 몰라요. 다 작성해가지고 해서 하나 샘플로 붙여줬어요. 이러니까 되겠네. 교회에서 태극기 이야기 절대 하지 마세요. 예, 절대 안 하겠습니다. 엊그저께 왔어요. 목사님 전도하니까 되네 이거. 사람들이 몇 명 왔어? 하도 막 태극기 하고 막 이렇게 막 과격하게 하니까 성도들이 지금 한 명도 없어요. 부부만 예배 드려요. 근데 4명이 왔네요. 그래. 아마 오던 분들 중에 온 것 같아요. 전도도 하고 정신 차리나 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요. 계속 이렇게 하세요. 복음을 전하고 하는 거기에 관심을 가져라. 이게 주님의 뜻이죠.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요.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거 그건 너희 알 바 아니고 다시 한자리 하는 거 그건 너희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지요. 근데 어때요? 사도들은 관심이 온 유대에 있었어요? 사마리아에 있었어요? 없었지요. 예루살렘에서만 복음 전합니다. 와, 했더니 막 한 번에 막 1000명, 막 500명 막 믿어. 야, 할렐루야. 여기서 복음 전하고 하자. 계속 예루살렘에서만 합니다. 주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하라 그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울이 이름이 원래 사울이죠. 사울이 한편이 되고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이자. 복음이라는 이상한 걸 가지고 우리 유대교를 흔드는 저놈을 죽이자. 돌로 때려 죽이지요. 바울이 앞장서서 성도들을 막 잡아서 형제 자매들을 옥에 넘기고 재산을 뺏고 그들이 흩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니라 그래요. 사도들이 정신 좀 차리고 주님의 말씀을 정말 묵상을 했다면 예루살렘에서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요한이 있겠다. 다른 너네는 유대 이쪽으로 가라. 너네는 특별히 사마리아 누가 갈래? 다 가기 싫어하는 곳이에요. 사마리아는 누가 가라. 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뭔 일이 있었지요?
헌금을 하는데 그들이 땅을 팔아서 헌금하는 사도들의 발 앞에 놓는 일이 막 일어났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매매하고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희년이 되고 어떤 50년 기간이 차면 그 땅을 다시 돌려받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기한을 둔 매매였어요. 그걸 가지고 또 우리나라에서 땅 팔아가 헌금하잖아, 팔아와, 이러면 안 돼요. 그들에게 핍박이 임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핍박이 임하고 흩어지기 시작할 때 땅을 팔면 돈 얼마 못 받을 텐데 미리 팔아놔서 많이 받고 어디 갈 때 저는 사마리아로 가겠는데요. 빌립 사마리아는 거리가 이렇고 밥 얻어 먹기도 힘드니까 너는 특별히 200만 원 챙겨가야 되겠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사도를 발 앞에 둔 걸 어디로 가겠다 어디로 가겠다 모두 나눠줄 수 있고 쉽게 단번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데 어때요? 바울이 야 저것들이 큰일 났네. 저 비단길 저쪽에 유럽으로 가는 저 핵심 길에까지 가가 예수를 전하니 가서 잡아오겠습니다. 임명권을 받고 타고 망을 타고 가다가 하늘에서 빛이 비치고 실명을 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때부터 바울이 정말 주님을 알고 다시 야 내가 알았던 이 성경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2년이나 다시 연구하죠. 말씀을. 그리고 복음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해외로 땅끝으로 나가기 시작하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게 되죠. 해외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교회가 생기죠. 빌립보 지역, 고린도 지역, 에베소 지역 온통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바울을 때려 죽이겠다고 돌을 들고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때려서 죽은지 알고 버렸는데 툭툭 털고 일어나고 그 다음날 다시 전도하러 가고 1차 전도 여행 갔던 곳으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와서 때려 죽이고 가서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인지 뭔지 끝났어. 그 바울 돌로 때려 죽여가 버려버렸어. 너네 정신 차려. 유대교에 다시 회복해 알았어. 이러는데 바울이 다시 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돌로 그렇게 때려가 안 죽네. 주님을 바라봐. 다시 회복시키고 또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이렇게 하고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어요.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고 이방인들로 세워진 교회들에서 헌금을 하고 이걸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하러 가게 되지요. 그때 여러 사람들이 바울이 거기 가면 체포돼서 끌려가니까 가면 안 됩니다. 당신은 가면 안 됩니다. 울며 붙드는데 안 된다. 죽을지라도 간다. 이렇게 하면서 가게 되고 거기 가서 그걸 전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힘을 얻고 사도 바울은 체포가 되지요. AD 59절에서 60년경입니다. 이 바울이 고발을 당하고 잡히게 되니까 바울을 죽이겠다고 맹세하는 사람이 몇 명이죠? 네, 40명입니다. 40명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가서 우리가 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습니다. 나름 특공대가 조직이 되죠. 그 나름 특공대가 조직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로마 군인 보병 200명, 마병 70명, 장군 200명을 동원해서 총 470명을 동원해서 가이사라로 호송을 하는데 보호를 하면서 갑니다. 바울의 조카가 이 40명 결사대의 이야기를 듣고 백부장에게 가가 이야기를 하고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말해서 천부장이 이렇게 군인들을 보병 200명, 마병이 70명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장군 200명, 470명이 바울을 에워싸고 데리고 가요. 나쁜 관점에서 보면 어때요? 바울 끝났어. 로마 군인이 꽉 차가지고 절대 도망 못 가게 잡아서 갔다. 좋은 관점에서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하셔서 270명의 로마 군대를 동원해서 그를 보호하며 호송해 가서 할렐루야 이렇게 되겠죠. 감사함으로 받는 것과 불평함으로 보는 관점 완전히 차별된 거죠.
믿음이 없는 연약한 사람들은 바울도 저렇게 잡혀가는데 우리는 어떨까? 좌절했을 거고, 믿음으로 화합한 모든 걸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은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렇게 로마 군대까지 동원해서 보호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게 되겠죠. 이 잡혀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 벨릭스에게 구속을 당하는데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4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해서 자주 얼굴을 보고, 바울이 그렇게 있으니까 바울을 향해서 오는 교회 지도자들이 있는 거예요. 올 때 먹을 것도 가져오고 바울인데 잘해달라고 또 이렇게 갖다 주고. 이야, 저 바울 잘 나가네. 그를 여기 계속 붙잡고 있으면 뭐 좀 생기겠는데? 뒷돈 좀 들어오겠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돈을 받을까 하여 2년 동안 구속해 놓지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마음도 얻고자 해서 베스도 부임 후에 가이사에게 항소하지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려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전략을 짜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 길에 죽이자. 지난번에 400km 지금 또 그렇게 하겠어? 이걸 또 알죠. 그리고 나는 로마인이다. 내가 로마 시민권자니까 나를 이 예루살렘에서 재판받게 하지 말고 로마에서 가이사 앞에서 재판받게 해달라. 이걸 신청하여서 로마로 압송을 하게 되죠. 그런데 구속되어 있는, 구주되어 있는 상태니까 죄인 호송, 이 대열에서 호송이 돼가기 시작합니다. 제수복 입죠. 바울은 뭔 제수복 같은 걸 입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제가 오늘 사도행전 28장 부분이 마무리라 그 앞걸 설명을 해야 28장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설명을 좀 길게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11절에 바울이 이 배가 지금 가는 게 너무 위험하다고 주장을 해요. 지금 가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걸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선장과 선주가 바울의 말을 반박하니까 백부장이 바울 말을 안 믿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습니다. 이 바울이 하나님 믿는 걸 이야기하면서 이게 21절부터 25절에 넘어가기 시작하면 위험한 상황이 돼요. 풍랑이 일고, 그래서 막 배에 있는 물건들도 좀 버리고 난리가 났어요. 요즘 배처럼 튼튼하지 않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배가 완전히 손상되는데 사람은 한 명도 죽지 않는다라는 걸 바울 사도에게 들려줬어요. 그리고 가다 더 많은 풍랑을 맞게 되지요. 사도 바울이 백부장에게 이렇게 합니다. 사공들이 지금 도망가려고 그럽니다. 사공들은 지금 얼마나 위험한지 압니다. 저 닻을 자르세요. 그리고 사공들을 도망 못 가게 감시 좀 하십시오. 사공들 도망가면 다 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너무 오래 굶었습니다. 14일이나 굶었어요. 배가 너무 흔들리고 막 풍랑이 일어서 이제 제대로 실컷 먹어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리고 바울이 축사 기도를 해요. 음식을 먹을 때 기도하고 먹겠는데 이제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27장 42절부터 44절까지 보면 배가 부서지기 시작해요. 암초에 걸리고, 그리고 백부장이나 그 다른 군사가 제수들이 도망갈 걸 생각하니까 죽이자 그래요. 근데 백부장이 이제는 바울에게 신뢰가 넘어가서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제수 한 명도 죽이지 마. 전부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27장 43절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3, 44절 같이 읽습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여기 276명 탔습니다. 우리나라 세월로 그렇게 되고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첨단 시대에 2000년 전에 276명이 탄 배가 바다에서 사고로 산산조각이 났는데 한 명도 죽지 않고 모두 살게 됩니다. 장비가 훌륭한 현대에도 바다에서 배가 파손되면 많은 사람들이 행방불명되거나 죽게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복음을 들고 로마로 향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진 바울과 함께 하심으로 역사하셔서 배가 다 깨져도 그 안에 있는 아무도 죽지 않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하심과 붙드심으로 배만 부서지고 사람은 276명 모두 살게 된 거예요. 어때요? 27장 22절에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더라. 바울이 말한 대로 다 됩니다. 바울의 위치가 어떻겠어요? 백부장이 그를 꼭 살려야 되겠나 생각하고 너무 소중히 생각하기 시작하고 선장이 아니라 이제는 바울을 의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울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 그들로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림을 그려가시는 거예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멜리데 섬.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정말 복음의 핵심 중에 한 부분이 멜리데 섬에서 일어납니다. 2절 보죠.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자, 바다에 빠졌어요. 겨우 살아나왔어. 비가 와. 날이 차가워. 사람들 어떻게 저체온증 되기 쉽습니다. 불을 막 피우고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너무 고맙죠. 3절 같이 읽을까요? 바울이 한 못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독사가 물었어요. 우리나라 독사도 무섭습니다. 우리나라 독사 중에 살무사가 무서워요. 살무사는 새끼를 낳아요. 다른 뱀은 알을 넣는데 살무사는 새끼를 놓거든요. 저는 살무사 새끼를 나무 위에서 나서 밑으로 떨어뜨려. 왜 그런지 아세요? 땅에서 놓으면 새끼가 자기 물어서 죽일까 봐. 저는 한번 이 들에 소풀 베러 갔다가 꼴 벤다 그러죠. 참나무 밑에 있어서 나무 베는데 뭐가 툭 떨어져. 뱀이에요. 저 그거 살모사 새끼인지 모르고 손가락에 감았어요. 물렸으면 큰일 날 뻔했죠. 전 뱀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별로. 보면 뭐 뱀을 보면 항상 그 제 눈에 뱀이나 벌이 큰 게 해로움을 주는 게 보이면 그럼 100% 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잘못한 걸 생각하고 제가 죽였어요. 사람은 물면 안 되니까. 근데 더 독한 독사였나 봐요. 물리면 죽어야 되는 상황. 그런 뱀이었어요. 4절 같이 읽어보죠.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자, 바울이 제수복을 입고 있으니까 죄인인지 알죠. 이 사람은 진짜 살인한 나쁜 놈이었구나. 저 하늘이 이들을 살렸는데 저런 만큼은 죽여야 돼서 독사가 물게 했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을 의지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흔들리기 시작하겠죠. 5절을 보죠.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니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려져 죽은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천하에 죽일 놈이었나 봐요. 해서 뭐라고요? 이제 신인가 봐로 바뀌기 시작해요. 이 독사 한 마리가 거기에 분위기를 완전히 180도 바꾸고 있습니다. 배가 깨지고 276명이 살아나면서 분위기가 많이 반전되고 바울을 따르기 시작했는데 여기 나서 독사가 물므로 다시 꺼지려 하다가 분위기가 몇 배가 됐죠. 우리는요, 주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8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온천하게 다며 복음을 전해라. 그럴 때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고 뭐 항상 전도할 때는 독사를 인데 가가 손 놓고 물어도 괜찮다 이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마가복음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바울을 통해 역사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 바울 사도는 큰 인정을 받게 되었으므로 신이라고 이렇게 와 사람이 아니다 신인가 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제 28장 7절부터 이 7절 같이 읽지요. 이 섬의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자 보블리오는요 그 섬에서 제일 높아요. 자 이 2000년 전에 섬에 조그마한 민족이 있는데 거기서 제일 높아. 뭘까요? 주장. 8절 보죠.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9절도 있습니다. 이러므로 성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10절 후황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어때요? 사람들이 독사에게 물려도 안 죽더니 이번에는 주장의 아버지가 병들어가 죽게 되는데 기도하니까 살아나 버렸어요. 그 섬에서 병든 사람들 다 몰려와가 나도 좀 해주세요. 나도 다 났습니다. 이걸 누가 봅니까? 백부장이 봤어요. 군사들이 봤어요. 자 배가 침몰되고 섬에 표류했어요. 어떠한 뭐 지나가는 상인에게나 어떻게나 이걸 전달해서 로마에 보고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276명이나 되는 사람을 태우는 배는 웬만한 배가 안 되잖아요. 먹을 것을 싣고 요즘처럼 빠르게 가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가는 그때 당시에 사공들이 배를 저어야 되는 그 사람들이 먹고 다 일용할 것까지 다 싣고 가야 되니까 배가 커야 돼요. 로마에 요청했을 거고 로마에서 다시 배가 와서 그들을 싣고 갑니다. 지금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한 명도 안 죽었고요. 거기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에서 이 멜리데 섬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독사에 물려도 안 죽었고요. 신이라 칭송을 받았는데 주장 아버지를 살리고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마구 다 나았습니다. 로마 정부에서 뭐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뭔 개떡 같은 소리야. 어떤 사람들은 야, 그 희한한 사람이네. 그게 예수 전하는 그 사람이라는 거야.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잡혀가지고 거기서 죄가 없는데 가이사교에서 오는 그 사람이야? 이게 사람들에게 소문이 미리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믿음의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언제쯤 온다라는 걸 이제 알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언제 와?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로마 정부에서 핵심에 있는 분들 중에도 자기 부모님이 지금 병원에 가고 뭐 아무리 한의학이나 어떤 걸 치료를 해도 안 낫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 오면 우리 아버님 한번 모시고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바울이 언제 와? 그가 얼마나 걸려? 언제 온대? 알잖아요. 대략 언제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28장 15절. 28장 15절 같이 읽어보지요.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저자와 삼강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멜리데 섬의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는데요. 앞비오 저자, 앞비오 광장이에요. 로마시에서부터 65km 떨어졌고요. 삼관은 세계의 숙소라는 뜻의 지명인 로마에서부터 50km 떨어진 65km, 50km 떨어진 곳이에요.
그렇다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로부터 65km 떨어진 곳과 50km 떨어진 두 곳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바울을 힘나게 하는 일이었고 큰 위로가 됐어요. 이곳은요, 개선 장군이 전쟁에서 이기고 올 때 나가지고 환영하는, 와, 잘 왔다, 어쩌, 무슨 장군 화이팅, 이렇게 하는 거리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사도 바울, 와,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는, 지금 이런 환영을 나온 거예요. 멜리데 섬에서 이 일이, 그 배가 부서지고 276명이 한 명도 안 죽고 나왔다는 이 일이 그렇게 된 거예요. 로마에 있는 형제들도 얼마나 바울을 인해서 힘이 났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사건이 바울을 환영하기에 충분히 했지요. 이 바울은 어떻게 돼요? 거기에 로마에서 법정에 서고 있습니다. 28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바울은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구속되어 있는 이게 아니라 다른 한 곳에 있게 돼요. 자, 30절 31절 볼까요? 같이 읽지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바울은 구류된 상황이에요. 바울이 지금 가택연금을 당한 거죠. 어떤 감옥에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바울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아무도 금하지 않습니다. 거기 누가 제일 먼저 가고 싶었을까요? 로마 정부 핵심 인사 중에 부모님이 아프신 분이 모시고 바울에게 갔을 거예요. 갔는데 복음 듣고 예수님 믿고 낫는 거예요. 또 사람들 데리고 가죠. 야, 우리 부모 진짜 낫다. 그래, 야, 우리도 가야지. 나도 가야지.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바울을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바울을 왜 지켜요? 바울은요, 유대인들은 자꾸 바울을 해치려고 합니다. 이게 보고가 다 됐습니다.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 군대가 있습니다. 로마 군인이 지켜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들으러 오는, 기도 받으러 오는 어떤 사람도 다 영접하고 아무도 막지 않습니다. 복음을 들고 가는 그에게 배가 부서지는데, 이 2000년 후에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배가 전 세계에서 얼마나 뛰어난지 아세요? 우리나라 배가요, 우리나라 선박 사업이 세계 1위입니다. 이 대한민국, 이 배가 부서지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요 근래에도 배가 또 그러면서 하나 되면 1명, 2명, 뭐 6명 타고 있다, 2명 죽었다, 뭐 이렇게 보고가 되죠. 2000년 전에 276명이 타고 배가 다 부서져 버렸는데 한 명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역사하시기 위해 미리 말씀하셨고, 그걸 백부장에게 이야기하고 그들이 정말로 다 살아난 거죠. 놀라운 일. 그들에게 이제 백부장과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닌데 거기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밥을 먹읍시다. 14일 동안 굶었는데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먹고 배부르게 먹고 나서 양식을 다 버리고 가볍게 해서 살아났죠. 그때 축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를 하고 그들이 다 아멘하고 밥을 먹게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지는 소중한 기회가 됐지요. 그것이 로마 정부의 보고가 되고 로마 정부에서도 그를 특별 대우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이야기가 들렸을 때 우리 그 사도 바울 맞으러 가자.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멋진 사도 바울 아니냐. 65km, 지금은 차 몰고 가면 얼마 안 되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얼마나 오래 걸려요? 옛날 시골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65km 지점에, 와, 그리스도인들 50km 지점에 아비오 광장과 삼관, 이 멋진 곳에 장군들이 승리하고 개선할 때 열렬히 환영하며 맞던 그 길에 바울은 로마 입성을 믿음의 승리의 입성으로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열렬히 환영받고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 형제들은 이
여기에 앞비오 대로와 삼간 거기를 갔을까? 야, 개선 장군만 중요한 게 아니잖냐. 믿음의 장군, 우리 사도 바울을 이렇게 환영하자. 이들은 마음을 합한 거예요. 바울 화이팅. 아멘. 바울. 어때요? 바울은 뭐라 그래요?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사례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담대한 마음을 얻었어요. 바울이 로마의 그 법정에서도 더 담대하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한 것.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65km, 50km까지 걸어와서 환영했을 때 바울이 더 담대한 마음. 사랑과 선행은 격려해야지요. 바울도 격려를 받고 로마의 그리스도인들도 격려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을 보면요. 뭐라고 나오나 하면 바울의 간증이 거기에 나와 있지요. 빌립보서는 옥중서실이죠. 제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행로,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을 가진 주님께서 복음을 들고 가는 바울에게 함께 하심으로 일어난 역사는 로마 핵심부에 복음을 전하게 하고 온 시위대 안에, 이건 로마 핵심부죠. 복음이 증거됐다. 왜 증거돼요? 바울을 구속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기도 어떻게 받아보려고 간수들에게, 야, 이거 너네 먹고 맛있는 거. 근데 오늘은 내가 우리 부모님 모시고 와야 되니까 다른 사람 좀 맡고 좀 이렇게 잘 해봐. 예. 그러면 바울에게 갈 수 있도록 길을 열고 바울은 거기에서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역사가 일어나서 온 시위대 안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는 것,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는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 부활하신 주님이 최후의 명령으로 주는 것, 복음을 전파라예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분간 기도하죠. 복음을 들고 나가는 나, 바울이 이게 역사했던 그 주님, 나에게도 역사하시옵소서. 1분간 기도하시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는 바울이 그 행로에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 주님,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자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웃에게 또 아는 지인에게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 발걸음을 가게 하옵소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그 담대함의 발길을 띄게 하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우리를 그 오른손으로 붙드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